네,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구별하여서 헌신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되는, 그렇죠? 말씀의 중심되는 내용은 우리가 봤듯이 나실인이죠. 여러분, 나실인의 뜻은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출신에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실인은 출신,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인가 어느 지파 사람인가 상관없이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주목해서 볼 것은 여러분, 남녀 구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 이 시대 가운데는 여성이 무언가, 그렇죠? 이 시대 가운데, 성경 시대 가운데는 여성이 무언가 드러나는 일 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여성에게도 나신 일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나실인이 되기 원했으면요, 일정 기간 동안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가장 단기간은 30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최소 한 달,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나신이 사실 삼손이죠. 그러니까 삼손처럼 평생 그의 삶을 구별해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하고 서우면 그 기간 동안 서원을 한 사람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헌신의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고 그 삶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실인이라고 여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실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나실인을 살기 원하는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봤듯이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의 서원을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 특별히 서원은요, 특별한 서원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서원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조건적인 서원이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 해봤을 그런 서원인데요. 저도 그랬고요. 어떤 거죠? 조건적인 서원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합격하게 해주시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가 성적 잘 나오게 되면, 내가 취업이 되면,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라는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함께 해주시면 헌신하겠다는 그런 서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맹세적인 서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청소년이나 청년부의 어떤 수련회를 가면요, 막 연합수련회죠.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예배, 꼭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원하면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아니면 강대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런 집회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수련회, 그 서원이 끝남과 동시에, 그렇죠, 그 자신의 서원한 마음도 그 자리에 놓고 오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서원한 마음도 놓고 와서 그냥 서원하지 않은 청년처럼 살아가고요. 또 어떤 서원은, 어떤 청년은 그 서원의 부르심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죠. 그렇죠? 성경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주님 마음 옆 사람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저 사람한테 주시옵소서라고 그 서원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외면하는 청년들이 있죠. 사실 제가 청년들을 빗대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서원을 쉽게 여긴다면 사실 안 하는 것 당연히 낫죠. 하지만 교회의 성도로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서원의 경험이 여러분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 딱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시린은 자신이 정한 기간 동안에 하지 말아야 할 금기된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라라고 됐어요. 그럼 포도주라는 초가 초죠. 쉽게 보니까 포도주로 된 초가 뭐냐면 사실 요즘은 되게 흔해졌어요. 우리 마트 가서도 있는 발사믹 시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3절에 보니까 포도즙, 생포도나 건포도 다 먹지 말라 돼 있고요. 4절을 보니까 포도나무의 소산, 껍질, 그렇죠?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결국 3절과 4절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아예 입에 대지도 말라라는 거죠. 사실 포도는 그 시대의 풍요로움, 어떤 향락을 상징하는 과일 중에 하나였어요. 과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구별돼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에겐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5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구별해서 서원한 기간 동안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어요. 그 시대는 머리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머리털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머리가 자라는 것을 보고 생기가 있다,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는 것을 금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손도요, 그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6절과 7절에서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네, 6절과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여러분,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시체를 만지는 부정해진다라는 레위기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진단 말이죠. 이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형제, 부모의 어떤 장례가 있어도요, 함께 자신을 서원했다면, 그렇죠? 드리려고 했다면 그 장례일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다면 사람과의 어떤 사람 관계 안에서 있어지는 슬퍼하고 애도한 일이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헌신된 사람에게는 사람 때문에 아무리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장례를 지내며 슬퍼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함께 드려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일, 그렇죠? 자신의 주변을 돌보고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일어날 경우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9절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7째 날에 머리를 잘라야 했어요. 그럼 부정해졌으면 그 부정한 것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데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뒀다는 거죠.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야 됐죠. 그리고 10절이에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렇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중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11절,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시체를 접촉했어요.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이 단절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부정한 것을 그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다시 한번 제 헌신의 의미로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한다는 의미로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12절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나시린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서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기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서원을 파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배상한다라는 의미로 속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드린 후 내가 처음 서원했던 그 기간을 다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정한 기간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렇고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런 반복된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것을 좀 세보면 7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할까요? 다르게 또 질문하면 여러분, 헌심이 중요할까요? 헌신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가가 가사가
개정하기 전에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였어요. 근데 지금 찬송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로 수정이 됐어요. 여러분, 발을 잡아 주시는 게 중요할까요?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지만 그래도 모임이 허용이 되면서 제가 이전에 섬기는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청년들에게 교회에 이제 나와도 된다라고 연락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청년은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영상을 잘 보고 있다고. 늘 자신의 마음은 교회에 있다라고, 절대 교회에 안 나오는 청년이 있고요. 또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지각도 해요. 또 나오라고 하니까 졸기도 하고, 또 직장일에 어떤 일이 있어서 막 예배 가운데 집중은 못하지만 어쨌든 오라고 하니까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과 성장과 또 성숙을 이룬다면 여러분, 어떤 청년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 결국 그거죠.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제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리를 지킨다는 것, 오프라인으로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성숙해야겠다면 여러분, 오프라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의 헌신보다 101번의 헌신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발을 잡아 주심으로요, 그 잡혀진 발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으므로 잡히지 못한 나의 마음도 여러분, 시간 문제지 결국 잡혀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도 마음이 아닌 몸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날을 살아내실 때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우리 몸을 구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께 드려진 하루, 직장에서 드려지는 하루, 일상에서 드려지는 헌신의 한날로 여기시고 여러분 구별하여 헌신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서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 몸을 구별하여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몸이 주님께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이 아침에 서원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